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신이나 의심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뭔가를 바꿔보겠다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나 그 두려움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물질에 의해서 내 마음이 붙잡혀 있고 묶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내 생각이 앞서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지식을 채우고 정보를 채우고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를 판단하게 돼요. 나를 판단해요.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두려움, 불안한 수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의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은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우리의 정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와 사랑과 담대함과 자유함이 임할래야 임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으로 행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은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싸움은 거짓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자는 무엇입니까? 거짓자는 내 눈에 보이는 그 대상, 내 눈에 보이는 그 환경, 내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자입니다. 그것은 사실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라고 믿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거짓자인데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자로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5절 읽고 우리가 4, 5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왜 읽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으로는 나를 거룩한 존재로 날 만들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는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왜 읽습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의 이 이전의 몸, 옛 사람을 새로운 몸,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래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자의 노력으로는 거짓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활 생명의 말씀이 거룩한 영적 감정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적 부활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감정은 사랑, 기쁨, 감사, 담대함, 자유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거짓 자아로는 이 영적 감정들을 만들어낼래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본래적인 감정, 사랑이든 감사든 어떤 기쁨이든 담대함이든 자유든 우리가 거짓 자아로서 이것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어떻게든 이 말씀을 거짓 자아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서 이 본래의 감정, 영적 감정, 믿음에 따른 감정을 느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평생 본래적인 감정을 느낄 수도 없고,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이 감정을 영적인 감정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치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흔히들 너 너무 지금 감정적이야,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청년들이나 어떤 젊은이들이 또 10대들이 막 찬양할 때 막 뜨거워졌다가 말씀을 들을 때 막 졸아요. 우리 그럴 때 그 사람 보고 감정적이다 그래요. 감정적이다.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감정이라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Too emotional. 너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빨리 올랐다가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도 있지만 영적인 감정들은 그렇게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고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똑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감정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 능력의 실체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17세기, 18세기 부흥을 이끌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감정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겨우 무감각에서 벗어난 연약하고 무디고 생명력이 약한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지하고 영적으로 힘이 넘치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데 보다 적극적이기를 요구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은 아주 활력 있고 생동감 있고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열정이 있는 어떤 사모하는 그러한 감정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러한 영적인 감정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거짓 자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자의 열심은 자기의 의로 뭔가를 해보고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배워왔던 것으로, 이전에 있었던 구습으로 내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로.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거짓 자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이 거짓 자를 부인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성령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강타하시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통치하고 나의 마음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감정이에요. 이게 영적인 감정. 이것이 믿음에 따른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거짓 자를 부인하지 않았을 때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린 부담감을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게 좋은 느낌도 들고 내 감정이 좋고 내가 막 충만할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은혜가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뭔가 짜증이 나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져요? 막 부담감을 느껴져요. 힘들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져요. 둘 다 무엇입니까? 거짓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자가 아닌 거짓자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이 부정적인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왜곡되고 타락되고 변질된 감정이 영으로서 죽여지는 거예요. 영으로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아주 강력한 감정, 거룩한 감정을 가져오는 영이시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실 때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써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먼저 되신 이가 오실 텐데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그 장면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에 막 제자들이 120명의 무명의 제자들이 막 전심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람 같은 것이 막 불어요. 그런데 불의 혀 같은 것, 할렐루야,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 그래요. 불의 혀 같은 것,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혀는 우리의 이 입술을, 우리의 이 말을, 그러니까 말씀, 예언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나누고 이 우리의 입과 관련이 된다면, 이 불은 우리의 뜨거운 감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감정이 무엇입니까? 이건 영적인 감정이거든요. 뜨거운 감정이거든요. 우리 안에 없었던 뜨거운 감정, 이게 뭡니까? 본래의 감정이에요. 본래적인 감정. 할렐루야.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이 꺼이꺼이 울면서 완전 실패자로서 막 더벅더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젠 예수님은 죽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과 꿈과 비전은 다 물거품이 됐다. 그러면서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체였기 때문에 그들 알아보지 못하면 처음에,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눈, 거짓자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들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그 길을 내려오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을 풀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이 성령의 불이거든요. 성령의 불.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야. 거룩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감정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뜨거운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마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이 하면 거룩한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감정에는 의지가 나와요. 행동이 나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의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없는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어떠한 역사가 없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감정의 강렬한 터치나 변화나 계기 없이 우린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고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영적 감정을 회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짓자로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이러한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해보고, 이건 여러분들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열정이 가득해. 그래서 막 10시간, 15시간 잠 안 자고 막 공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효율적인 공부를 하지 않아서 실제의 점수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열심. 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짓자를 부인하고 내가 성령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내 안에 이전에 없었던 거룩한 감정, 믿음에 따른 감정들이 막 일어났을 때 한마디 기도하는 것, 한마디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제자훈련 해도 변화되지 않던 것이, 여러분들이 단 한 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없었던 그 본래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본래적인 마음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들의 이 영적 감정을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적 감정을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타락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감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감정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은 그 부정적이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의 감정을 내가 내 힘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시키고자,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함으로써 뭔가를 바꾸고자, 그래서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본래의 감정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이거든요. 시도했던 결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자아로는 이 내 안의 영적인 감정을 회복할래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정이 회복하려면 이 영적인 감정 전에 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감정을 만든 그 거짓 자아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거짓자가 부인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 거룩한 감정이나 새로운 감정, 거듭난 느낌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난 느낌은 절대 거짓 자아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는 순간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내가 나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바로 뭐가 옵니까? 난 부족해. 난 안 돼. 수치심, 두려움, 불안, 다시 종교적인 억압, 묶임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는 항상 자기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어쩔 때는 내가 신앙 좋은 것 같고 어쩔 때는 내가 신앙이 나쁘고 어쩔 때는 내가 뭔가 충만한 것 같고 어쩔 때는 내가 완전히 고갈된 것 같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우울, 결단이 반복되는 것이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 의를 부인하고 즉 거짓자를 부인하고 성령의 영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영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불신, 의심, 두려움, 불안, 원망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내가 뭔가 만들고자 했던 자기 의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못 박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본래적인 감정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터치할 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 두려운 감정, 모든 세속적인 감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의 거짓자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복할 때 이루어지는 성령 인도하는 삶인 거예요. 성령 인도하는 삶.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감정으로 회복하는 것을 자꾸 건너뛰고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우리의 이 부정적이고 거짓자가 만들어 놓은 이 정서와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 마음의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순종부터 하려고 해요. 그 순종부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순종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먼저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가 새로워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의심, 두려움, 불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순종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순종해야 복 받는다고 했지. 순종해야 내 기도가 응답된다고 했지. 순종해야 내가 천국 간다고 했지. 순종해야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부터 하려고 그래요. 순종부터. 뭘 건너뛰고? 과정을 건너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신체를 말씀대로 새롭게 만드는 것을 건너뛰고 그냥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순종부터 하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조급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 과정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단계가 있어요. 믿음은 그 분량이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고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걸 건너뛰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했지, 순종하면 기도에 응답된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려고 해요. 뭘로? 거짓자로, 나의 힘으로,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세상에서 내가 썼던 나의 세상적인 방식, 세상에서 내가 썼던 세속적인 방식으로,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내가 순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헌신하면 다시 무너져서 우울함에 빠지고 다시 결단하고, 이걸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대로 진정한 믿음에 따른 현재적 부활 생명의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믿음에 따른 이 감정은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말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이 성령과 불로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불로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의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올 때는 반드시 거룩한 감정이 같이 오는 거예요. 거룩한 감정이 올 때는 반드시 능력이 같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세요. 그럴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같이 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왔는데 거룩한 감정, 성령의 불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능력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능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거룩한 감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 때문에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다른 것에 묶이고 또 다른 것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감정은 충만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감정은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감정이 올 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올 때는 영적인 감정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감정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능력이 조화롭게 항상 역사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그의 책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거룩한 감정의 영이시다. 거룩한 감정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불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의지에 따른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거짓자로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의 의는 반드시
반드시 이 부정적인 사이클을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불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의지는 무엇으로 바뀌어요?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입니다. 성령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거룩한 감정의 영이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 죄와 구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이 듣기는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이 나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17세기, 18세기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주 무감각하고 아주 침체되었던 그 영적인 상태였던 그 미국을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이 듣기는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내가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영적 진실도, 다시 말하면 진리는 그 어떤 영적 진실도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진리가 그의 영혼을 만져주지 않으면, 진리가 그 영혼을 만져주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로부터 소생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기 위함이에요. 왜요? 우리의 혼은 지금 거짓자에 묶여서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거든요. 완전히 식어져 있어요. 빈들에 마른 풀이 되어 있어요. 그냥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그냥 이 시대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라는 거 잘하고, 기도 그냥 하라면 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괜찮은 걸로 하고, 그냥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냥, 그래도 그냥 배고프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살고, 좋은 곳에 살고, 그냥 나름 내가 가질 것 같고, 좀 몸은 불편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 어떤 것도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나 무엇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진리가 그의 영혼을 만져주지 않으면 영적 침체로부터 소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의 죽어있고 잠자고 있고 거짓자에 묶여있는, 그래서 거짓자가 노력하고 거짓자가 열심을 부리는 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그냥 느끼고 만족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것은 우리의 혼이 죽어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건 이 혼을 현재적 부활 생명으로 소생시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감정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영적 감정을 회복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대로 영적 감정을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대로 영적 감정을 치유해야 된다는, 우리의 병든 이 감정.
거짓 자인 자기를 부인하고 이전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 이것이 병든 감정이죠. 두려움과 불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 감정이죠. 이 병든 감정, 이 부정적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거룩한 감정의 영, 성령으로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말함으로, 말씀대로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영적 감정을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영적인 감정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심지 않는 거예요. 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심는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는 건 당연히 우리의 감정적인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대로 감정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상이 창조적인 어떤 것이든, 꿈이든 비전이든 사랑이든 희락이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내가 심습니다.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건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그것은 그냥 피상적인 거예요. 말씀대로 느끼지 않고 그냥 지식이요 정보를 그냥 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심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루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루어 주시고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영적인 감정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실상대로 심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의 실체를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난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영적 감정을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말씀의 실상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상을 심는다는 것은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대로 말하라고 했으니까 말해야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말씀의 실상을 심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주님을 향한 이 감사와 기쁨을 내가 활력 있게, 생동감 있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일 뿐이에요. 경건의 모양일 뿐이에요. 영적 감정 없이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고백, 드리는 기도는 그냥 경건의 모양이지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감정이 함께 수반될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